그일라 두 번째 말씀, 오늘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조용히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가까운 곳에 이 그일라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로 이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지만 사울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을 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적들이 마음껏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모습이 다윗을 복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모습, 그 지혜의 모습, 첫 번째는 여러분, 쫓기고 있을 때 신중함을 훈련하십시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자, 쫓기고 있을 때 신중함을 훈련하라. 사람이 쫓길 때 신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쫓기고 있을 때 신중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쫓길 때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주변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상황과 현실만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쫓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무엇에 쫓기셨습니까? 일터에서 쫓기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시간으로, 돈 때문에 쫓겼던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 문제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쫓겨다녔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갑자기 터진 문제로 쫓기는 인생을 사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쫓기는 삶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중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될 그 신중함은 무엇이죠? 성도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될 신중함, 그게 뭐죠? 당연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기게 하실 때 기도를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그일라를 도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군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그일라를 쳐들어온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라 소수의 블레셋 약탈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신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은 기도입니다. 주님,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가만히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신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원래부터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싸우게 된 계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다윗의 성품을 보면 당장이라도 이 그일라로 달려가서 도울 수 있었지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일을 하면 쫓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가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무엇에 쫓기셨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쫓기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일에 쫓기고 시간과 돈에 쫓기고, 그런데 쫓기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그일라를 도와야 됩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알면 달려올 텐데 그 일날을 도와야 되냐면 신중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날을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다윗을 막았습니다.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데 이때가 지금 도울 때냐며,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일날을 도울 때냐며 다윗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일날을 돕자는 다윗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과 이 다윗의 이 그 일날을 돕자는 것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이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이든 둘 다 쫓기는 사람이죠. 다 쫓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쫓기는 건 똑같았는데 다윗과 이들의 차이점은 뭐죠? 다윗과 이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예요. 쫓기는 상황은 똑같았는데 차이점은 기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삶에서도 기도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바쁘시죠?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그 쫓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 무언가 합리적인 계획을 써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분 계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상담한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했던 그들이 다윗에게 너 신중하지 않다며, 신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냐며 혀를 차면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중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다수결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또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혹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나로 가라, 도와줘라, 적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성도 여러분, 쫓길 때 기도로서 신중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을 다시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은 꼭 사셔야 됩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사서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그냥 두세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바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바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쫓길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조급해지지 않아요. 바빠도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소리내서 있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신중할 때 어떤 고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할 때 맡겨진 직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기서 신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로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단어 많이 봤죠. 우리 이 단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근신하라는 단어가 신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신중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 신중하다는 건 성도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고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쫓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는 선한 일을 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알려서 고발을 해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사울이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울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재미있지 않으세요? 사울의 이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사울이 했던 말과 똑같은 구절이 이 앞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나와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블레셋 사람 너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내용은 똑같죠. 넘겼다. 너에게 넘겼다. 적들을 넘겼다. 내용은 똑같죠. 근데 과정은 반대죠. 다윗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 사울왕의 완전한 착각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됩니다. 왜?
사울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 늘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십시오. 기도 시간마다 졸았던 제자들 보십시오. 불신자 아니죠.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졸았습니다. 그리고도 제자예요. 근데 세상에 기도하자마자 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졸았다는 것은 제자들은 오래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정말 1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시면 1시간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기도하다가 졸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아예 안 했던 건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였다고요. 다시요. 이들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고요. 예수님께 그 은혜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놓쳤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자들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죠? 다시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 같이 주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배신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빈틈이 없다라고. 그런데 제자예요, 제자. 당대 최고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소화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들은 말씀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되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먼저 시작하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열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열립니까? 기도로서 입술을 열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몇 분의 기도를 하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내가 몇 분을 기도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세요. 소리내서 함께 통성기도할 때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진 사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 3회상 2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왕이 모든 군사를 불러모아 그 일나로 진격을 하며 포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왕에게 잡히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냐고요? 그 일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을 행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했으면 사울왕에게 다윗이 글리라에게 있었던 소식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다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너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아무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을 하고도 기도하고도 선한 열매가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려워하세요? 또 기도해야죠. 기도했던 일을 후회하실 거예요. 기도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한 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한 일들,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한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때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열매가 없을 때,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없을 때, 그래서 다윗이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안 될 때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날 사람들의 배신이에요. 이거를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사울왕 때문에 두려워서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길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쫓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더 쫓겼습니다. 포위당하여 도망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배신당합니다. 배신. 이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차라리 그 일날에 돕지 않았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겠고 마음이, 감정이 상할 일도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 중에 이 똑같은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도 어려움을 당하여 또 배신을 당하여 이렇게 힘든 삶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이 장사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나봅니다. 저는 이동 교회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믿음을 헌신하는 분들이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 드리겠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을 품죠. 주일날 손해난 거 하나님께서 평일에 다 갚아주시겠지. 근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손해난 거 그냥 손해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평일날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주일날도 가게 열고 손님 받고 단골도 많아지고 돈 더 벌고 소문나는 성도의 가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주일에 온전히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너가 먼저 가서 용서해주고, 너가 먼저 가서 품어주고 섬기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이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친절을 오히려 악하게 이용해 먹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누구나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복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삶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왜냐하면 이 땅이 그일라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일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이 그일라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나 그일라 백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그일라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땅이 그일라 같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 같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선들이 그가 받아먹고 좋은 열매가 아닌 오히려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더 섬기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하게 받아들이고 실컷 받아먹고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과 그일라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그일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일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말씀 더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선하십시오. 때가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는 열매 때문이 아니에요. 열매는 선물일 뿐이에요.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뭐죠? 선을 행하고도 진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요, 이겁니다. 기도예요. 낙심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힙니다. 낙심은 기도를 막습니다. 낙심은 기도를 빼앗깁니다. 기도 빼앗기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도 보상받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나의 그일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일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기려면, 결국은 견디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그 결과를 가지고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배신자의 도시 그일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상처받았던 그 도시 그일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여러분은 크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 600명이 보입니다. 다윗은 그릴라 같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릴라를 떠난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원래 다윗의 공동체는 몇 명이었죠? 다윗의 공동체는 원래 몇 명이었죠? 바로 직전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400명이었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통과했을 때 600명이 된 거예요. 보상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50%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00명으로 성장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자.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고도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원리로 400명에서 600명, 6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10만 명, 100만 명으로 가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치면서 400에서 600에서 600에서 1000만 100만으로 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상하셨고 그를 왕같은 축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삶에 그일라는 무엇입니까? 아무 보상받은 것 없고 나아진 건 없다 할지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